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성탄의 계절에 맞춰서 이 마태복음 강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 구약에 이사야서 강해를 했지 않습니까? 이 강해를 마치고 좀 텀을 두어서 이제 면류관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바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 역시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성경이 신약의 마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사용한 적이 없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신약을 곧바로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어떠한 순서로 따진다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인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거든요. 마태 다음에 마가,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되어진 것이 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래요. 마태복음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선포했던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왕을 세울 때에는 왕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붓게 되어지죠.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의 가장 처음 시작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고, 즉 다윗 왕의 자손으로 왔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을 표현하고 다윗 왕을 추앙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역사적인 순서를 따져가지고 아브라함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성경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위드,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휘우 다위드, 휘우 아브라함,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에도요,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을, 데이비드가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손으로서 메시아 왕이 오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그 왕께서 정말이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윗을 먼저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오실 메시아를 너무나 정치적인, 현실적인 그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찬란했던 그 잃어버린 다윗의 왕권, 그 번영, 그 이 땅의 영화만을 역점을 두고서 아주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도 그랬던 것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헬라 나라에 의하여서 짓밟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로마 나라가 공격해서 헬라를 무너뜨리면서 또 이스라엘이 로마에 짓밟히게 되어졌어요. 근데 로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외치면서, 이게 뭐냐고 하면 로마의 정권 아래 무조건 무릎만 꿇으면 내가 너희들 목숨만 살려줄 것인데 그냥 알아서 기기만 한다고 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평화냐 이거예요. 가짜 평화를 외치던 때였어요. 로마의 가짜 평화, 팍스 로마나. 그러니 그런 세상 나라 로마의 거짓 평화 속에 들어가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나라를 무찌르고 그 옛날 다윗 왕처럼 다시 한번 천하를 평정할 그 기름 부음 받은 왕, 그 메시아를 목마르게 고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드디어 그 자기 백성을 모든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그 왕이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단 그렇게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왕이 아니라 아주 모든 인류를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창조로 열어가시려고 하는 그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세계라고도 번역되어지죠. 옛날 성경에는 세계라 이렇게 번역되어졌어요. 근데 이 게네시스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해요. 톨레도트. 그러니까 창세기에 천지 창조와 비교가 되어질 만한 아주 완전한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게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자동차, 이 현대자동차가요 그동안 뭐 소나타다 무슨 차다 이제 뭐 이런 엘란트라다 뭐 이런 계속 똑같은 것만 만들어냈지만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겠다고 게네시스, 즉 창세기라고 하는 이 제네시스, 새로운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새로운 차종의 이름으로 차를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인류는 첫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창세기의 족보에서 알 수 있듯이 죽고 죽이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인생을 이어가게 되어졌다고 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톨레토트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낳고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모든 걸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족보를 이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그 계보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은요 하나같이 당대의 찌질입니다. 루저들이에요. 낙오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톨레도트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말이지요 완전히 인생 역전에서 180도 새로운 인생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 보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대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우상단지나 팔아먹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알량한 목숨 살려내기 위해 가지고서 아내는 남의 남자에게 팔아버렸어요. 자신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톨레토트의 세계로 들어오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아담도 모세도 아닌 아브라함이라고 추앙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복된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주장할 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회교도들까지 저들의 자손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 복의 근원으로서 그의 인생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비롯해서 나머지 족장들도요 아주 기가 막히긴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늦둥이라서 모든 게 늦대서 그런지
고대 근동에서는요, 10대만 되어지면 웬만하면 장가를 다 가는데, 나이가 40이 될수록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40이 되어도. 형 이스마엘을 비롯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늘 놀림받았지요. 빼앗기고 맨날 치이고 말이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서 남자답게 사냥도 못하고 말이죠. 사회 부적응자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만 쓰는 거예요. 머리만. 몸이 안 따라가니까. 그래서 사기꾼 노릇이나 하고 말이죠. 차라리 형 에서처럼 말이죠. 건강미 멈춰가지고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당시에 사냥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고액 연봉 받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고액 연봉 가지고 그 사냥으로 아버지에게 막 효도하고 음식 막 준비하고 말이죠. 그렇게 잘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남자다운 인물이 되지 못하고 말이죠. 늘 아버지에게 마음도 들지 않고. 유다는 어땠어요? 동생 요셉을 인신매매했잖아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끼리 이 사람을 팔아넘긴다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 심지어 다말과 동침해서 애까지 낳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인물.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성경이 어째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여자들을 보면 아주 더 가관입니다. 아니 성경에 훌륭한 그 기도의 어머니 한나라든지 그 아리따운 에스더 왕비 같은 그 현숙한 여자들이 많은데, 아니 지금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은 어디 하나같이 수치와 부끄러운 인생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먼저 여기 보니까 여인 중에서 라합이 나오잖아요. 창녀인 주제에 이완용처럼 자기 민족까지 배신해가지고 망하게 한 그 기생 출신의 여인 라합이죠. 또 룻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출신 두 딸이 말이죠. 아버지와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러니 태생부터 이들은 개로 여기고 유대인들은 이들을 상종치도 않았는데 지금 룻이 그 모압 여인 아니에요? 모압 여인.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에요. 거렁뱅이. 더군다나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말이죠. 옆집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애까지 낳았을 뿐 아니라 그 성실하고 착한 남편, 그 우리야 대신에 돈 많고 능력 있는 다윗 왕에게 말이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닌 척 해가면서 말이죠. 후첩으로 냉큼 들어가는 그런 당시로서는 불륜녀가 있는데 이 불륜녀는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성경에서는 끝까지 이 결혼을 인정치 않아요. 족보에 결혼을 인정치 않아 가지고 밧세바의 이름을 아예 빼버리고 그 충성스러운 남편 우리야의 아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그 소속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 네 남편은 우리야야, 다윗이 아니야. 그러면서 족보에다가 그렇게 소속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야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정말 성경에는 회개망측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게네시스, 그 톨레노트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상에는 저들이 인간 말종의 평가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어떻게 바뀝니까? 믿음의 계보가 시아버지 유다에 대해서 끊기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정말이지 망신스럽고 징글맞아도 말이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아버지의 대를, 믿음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고자 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생명을 잉태했던 거 아니겠어요? 기색 라합 역시 가족들의 영원한 수치덩어리요 창녀고 술 파는 기생이었습니다만 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망해버릴 저주받은 여리고성에서 모든 가족을 구원한 영웅으로 당대의 그 메시아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위대한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돈 한 푼 없는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분명히 거렁뱅이 신세가 될 게 뻔하잖아요. 거기다가 나라가 달라요. 민족이 달라요. 모압 이방 여인 아닙니까? 개처럼 여기는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끝까지 시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말이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남들이 다 끔찍하다고 하는 그 시월드로 들어간 거예요. 선뜻 시월드를 따라 나선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입고 당당히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량한 남편과 육신의 정을 끊고 스스로 가정을 깨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심지어 다윗 왕의 세컨드 그 첩소리도 못 듣는 정말 성경에 이름이 아예 기록지도 않아지는 그런 한낱 불륜녀라는 취급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 모든 아픔을 넘어서 악착같이 그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게네시스 그 새 창조의 톨레토트로 들어가서 말이죠. 계속해서 믿음의 생명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간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사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도대체 인간의 이 이성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게 여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 내 조망만한 요 머리로 말이죠. 이성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후에는 정말 무릎을 탁 쳐가면서 정말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나 인생 낙오자라 할지라도 다 품고 포함하는 그 톨레토트의 새로운 제네시스의 세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7절에서 11절까지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유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유명한 왕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7절에 이제 솔로몬이 처음 등장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하면 너무 유명한 왕 아니겠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솔로몬 왕에 비하면 아버지 다윗은요 부와 명성으로 아들 솔로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이죠.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인물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말년에 1000명의 부인을 두지 않았어요. 그 부인 때문에 말이죠. 그 부인들이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 우상단지들 때문에 정말 솔로몬이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8절에 나오는 아사왕도 처음엔 나라의 모든 우상을 폐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당행했습니다만 후에 하나님보다 세상 나라 아람 왕을 다 의지하고 말이죠. 심지어 발에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만 찾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또 여호사밧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율법을 준행하면서 적군을 막 물리쳤잖아요. 그렇지만 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사돈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여러분 9절에 계속해서 우시야 왕은 또 어땠습니까? 처음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점점 나라가 막 부강하는 기쁨을 맛봤어요. 그러나 저도 곧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아니 왜 내가 제사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느냐고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처럼 제사 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제사장직을 스스로 해왔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궁에 격리되어 가지고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맛보고 말았어요. 10절에 히스기야 왕은 또 어떻습니까? 유다 나라의 대표적인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 죽는 것에 대해서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고 말이죠. 기적도 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막 나라가 부흥했어요. 그러나 부흥할 때에 교만해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오니까 말이죠. 자기의 왕궁 곳간을 활짝 열고 이봐라. 내 생전에 말이죠. 나는 이렇게 그냥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막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내 한 몸뚱아리만 잘 먹고 잘 지내면 된다고 말이지. 심지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들을 어떻게든 상관없다고 아주 안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 그 아들 므낫세를 출생시키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를 살펴보았어요. 어떻습니까?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고 말이죠. 박수무당들을 데려와가지고 점을 치고 심지어 사람을 산채로 우상하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는 이러한 어마무시한 악행을 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지요. 이사야 선지자마저도 토백혀서 죽이는데 그냥 사람을 켤 수는 없으니까 나무를 붙여가지고 말이죠. 나무를 켜면서 사람을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이는 정말 끔찍한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 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사악한 길로 들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비단 므낫세뿐 아니라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도 그랬고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도 그랬고 요시야 왕 뒤에 이은 여호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들에 대해서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저 인간 같지 않은 저들을 통해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구속의 역사가 면면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 바벨론 이후에는 더더욱 그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성경에 무명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성경에 전혀 한 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야말로 존재감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니 이제는 나라마저도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계보를 이어갈 아이들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집니까? 바위에다가 다리를 잡고 패대기를 쳐가지고 죽여버리질 않나? 여자는 겁탈을 해가지고서 피를 섞어버리질 않나? 타국의 이들이 끌려가가지고서 포로살이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진 채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형편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야, 그렇게 온 나라가 불타버렸지요. 다 끝난 것 같은 그들의 삶인데, 그런데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저들을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낳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그 게네시스, 그 새 창조, 그 톨레도트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 계속해서 낳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호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사라지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리고 저들이 무슨 왕이나 뭐 믿음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일을 이룩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말이지요. 그러나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저 계속해서 낳고 생명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이어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좌절을 맞고 힘들고 낙심할지라도요, 여러분, 생명을 낳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죄 많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할 수 있도록 저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믿음의 대를 잇고 생명의 바톤을 이어가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저들이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그 전능하신 그 왕 중의 왕,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레토트의 세계, 그 복음 안에서는요, 그토록 낮고 천한 사람을 통해서는, 그 어떤 죄인 괴수를 통해서라든지, 심지어 입으로 거론하기조차 힘든 그 기막힌 여인들, 그 여인들을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하면서까지라도 능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걸 만천하에 드러내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토록 낮고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침내 그 만왕의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했는데, 서두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은 언제 받아요?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모든 시대가, 그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래한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두에게 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름을 부어졌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막 그냥 엑스타시하고 뭔가 방언을 얘기하고 뭐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아니하고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멘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서 새로운 톨레토트의 세계가 나에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고 임마누엘로 내가 함께하면서 위로와 평강과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제네시스의 그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세상 나라가 그 가짜 평화를 누리게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살라고 외치고 얘기하고 꼬드기지만, 그래서 늘 하루하루가 두렵고 염려스럽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도 부족함 없이 살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우리는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세임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본으로 깔게 해주신다. 뭘 얘기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의는 화목하다. 형제 간에 의가 있다. 관계가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의를 좋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는다는 것인데 하다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복지를 이루는 나라들도 말이죠. 사람들 굶주리지 않게 먹는 거 걱정 없이 뭐 푸드 스탬 나오고 뭐 그런 건 기본으로 깔고 가잖아요. 기본으로 먹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복적으로 너무 뭐 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말이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그야말로 다윗왕과 같이 성령 하나님 앞에서 통치 아래서 존귀하고 인생 역전 되어지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신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 17절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을 아브라함부터 14대로 3기로 나누면서 다윗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왕. 그리고 또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의 왕권과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17절에 가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수학의 언어이기도 하고 또한 상형 문자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언어는 모음과 자음이 있는데 이 자음 알파벳의 글자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4대씩 족보를 자른 것은 다윗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합해서 14대로 자른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읽었을 때는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씁니다만 이 사람들은 거꾸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다윗을 히브리어로 다위드입니다. 다위드. 네. 우리나라 말로 디귿, 이응, 디귿 이렇게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달레, 바부, 달레입니다. 이걸 숫자로 보면 달레는 4예요. 바부는 6입니다. 달렛은 또 4예요. 이걸 합치면 14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씩 3차례로 자는 거죠. 또한 히브리 족보를 쉽게 암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이야 이렇게 뭐 책이 있고 글씨를 남깁니다만 이 옛날에는 책이 귀하던 시절이라 다 암기를 시켰어요. 유대인들은 암기를 해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막 다 암기를 시키거든요.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14대씩 그래서 자르는 그런 당시에 흔한 습관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윗 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자체보다는 다윗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와 다스림.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 어떠한 찌질이 그러한 인간이라도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심지어 악하고 험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볼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적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만 한다고 하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다윗과 같이 주의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에서도 잠깐이나마 그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침실이 둥실 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필요하죠. 늘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회개하는 것,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서 새 출발 위하여서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상한 심령, 통회자복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옛 자아를 끊고 나의 에고를 죽이면서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말이죠. 나는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나의 안에 변치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처럼 철저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큰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그 마음 보좌에 온전히 주님만 그 왕으로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전국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게네시스, 그 톨레토트의 새로운 창조가 저와 자손에 대해 새롭게 열려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대대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토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 속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가운데 다윗과 같이 족적을 남기는 인생, 천국을 맛보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